자,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27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보통 이제 공동묘지는 예루살렘 성읍 밖에 있습니다. 이제 해마다 제기를 지키러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먼 나라에서 경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면 성읍 밖에 있는 공동묘지를 지나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지 않으니까 회치를 하는 거예요. 무덤들마다 회치를 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거죠. 사람 속은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은 얼마든지 더러울 수 있어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다면 선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함이니, 그래야 너희가 그 선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어떤 분량? 그들의 조상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분의 종인 선자들을 보내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청하지 않았어요. 경청하지 않았고 계속 반역하죠. 심지어는 선자들을 죽이죠. 탄압하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탄압하죠. 미카야 선지자가 왕 앞에서 권면을 하는데 항상 그 왕 입장에서는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죠. 선지자들 막 후려 때리고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고 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대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량을 채우라. 그러니까 분량이 차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 구약의 역사는요, 피 흘리는 역사였어요. 구약 시대에 흘린 모든 의인들의 피로 말미암아 거의 극에 달했던 것이에요. 마지막 한 방울의 피만 흘려지게 되면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마지막 피가 예수님의 피였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이를 갈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 정욕을 따라 행하는 도다. 그들의 아비가 마귀임을 말씀하셨죠. 마귀, 옛 뱀이죠. 꼬부라진 뱀. 큰 용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뱀들아, 그 마귀의 자손들이에요.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냐. 이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에게 보내노라. 자, 29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쁜 서기관들이죠. 위선자인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좋은 서기관들도 있는 거예요. 좋은 서기관들 하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에스라.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던 에스라. 에스라가 백성들을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는가 우리가 에스라서 7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 7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찾고 그것을 행하고 규례들과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였더라. 먼저 말씀을 찾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르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들이 다 그렇죠. 서기관들은 무슨 일을 하죠? 성경을 필사하고요. 그 필사한 성경을 보존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에스라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주님은 에스라와 같은 서기관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뜻을 계속 저버리죠. 그들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향하게 했던 것이에요. 오히려 그 백성들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돌아서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인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때마다 찾아와 가지고요, 방해를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제 복음이 들어갈 때부터 계속 방해를 하죠. 따라다니면서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우리 사도들과 복음을 전파하는 독립자들을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복음 전파를 방해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34절 말씀 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내게 보내노라 했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을 찾아볼게요. 역대기야 24장 보세요. 역대기야 24장. 역대기야 24장, 25장 유학서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보세요. 24장 15절 말씀부터 보세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예요. 역대기야 24장 15절. 여호야다가 늙어 연수를 채우고 죽었으니 그가 죽을 때 130세였더라. 굉장히 오래 살았죠.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죠. 요셉은 110살까지 살았죠. 여호수아도 110살까지 살았죠. 그에 비하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이상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가 기름 부어 세운 왕들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치리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 대단한 사람이. 그들이 그를 다윗 성읍의 왕들 가운데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의 고관들이 와서 왕에게 엎드려 절하니, 당시 유아스 왕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경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의 전을 떠나 아세라들과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들의 이 죄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역대기야 24장 19절 말씀 보시면 거기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그들을 다시 주께로 데려오려고 주께서 선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며 선자들이 그들에게 증거하였으나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버린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선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백성이 선자들의 증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거 큰 죄죠. 그래서 20절 말씀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계명들을 어기어 번영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무리가 그를 치기로 합력하고 왕의 명령으로 주의 전에 뜰에서 그를 돌로 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요 여호야다를 오늘 공부하는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서 바라키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바라키아는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바라키아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고 스가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스가랴의 피라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스가랴의 피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보니까 역대기야 24장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서 주님은요 구약 성경의 정경 있잖아요.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간섭하셔서 모으신 거예요. 외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신구약 성경과 외경, 가톨릭의 성경은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을 훑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은 책이라는 것을 누구나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역대기야에 스가랴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보다는 300년 뒤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300년 그 훨씬 전에 837년경에 바라키아의 아들 스가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라키아의 아들 스가랴는 역대기야 24장 20절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가리킵니다. 자, 구약의 정경성을 예수님께서 확정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성경은 창세기부터 역대기하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나머지 성경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말라기까지.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역대기하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언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성이 지금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 해서 욥기부터 솔로몬의 노래까지가 시가서예요. 선지서들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말씀도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과 함께 구약의 정경을 예수님이 규정을 하셨어요. 구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의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자 이제 구약 성경이 모세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선지서들로 구성되어 있죠. 예언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시편은 다른 시가서를 대표하죠. 물론
시편 말씀 대부분도 예언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정경, 창세기부터 역대기하까지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문 마태복음 23장 35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야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의 피까지니라. 의인 아벨의 피, 아벨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나오죠.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는 물론 역대기야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만은 동일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구예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카랴. 그 축복받은 사람의 아들 사카랴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 왜 죽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역대기야 24장을 통해서 봤죠. 그러니까 왕이요, 어떤 사람에게 귀를 내어주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통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23장 36절 말씀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임하리라. 이 세대, 어떤 세대?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당시 서기관 네가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이 모든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잘 유념해 보세요.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아니하였도다. 존 칼빈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저항할 수 없고 불순종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고 반드시 그 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거역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사람은 원할 수 있고 원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인격체로 만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은 악용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그렇게 칼빈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거스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죠.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릅니까? 큰 죄죠.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특히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유대 백성이 주님을 거절을 하죠. 여기서도 사람이 그 생명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에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어요. 그 목마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찾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지만, 자기가 목마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의지를 그렇게 잘못 사용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23장으로 돌아오셔서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7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너희 집, 이스라엘 민족을 집에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내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은 내 집이라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들 무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찬탈을 한 거예요. 찬탈을 했어.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까지. 언제 이 말을 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백성들로부터 이 말을 들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들었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지금 대적을 하고 있어요. 누구 눈치를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눈치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은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면 추례당하는 거예요. 회당 진입 금지. 회당 진입 금지를 받으면 예배를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말씀도 못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두려우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기는 하는데 입으로 시인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지상으로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킵니다.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이 지상에 세우실 때,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본래 의도는 그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흐트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흐트리는 거예요. 그 앞서 예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23장 14절 말씀에서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 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고요, 하나님께 다가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영적 상황이 똑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인구密도에 비해 교회 수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교회 수가 많은데 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을 지도하는 자칭 목사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못 듣게 방해하죠. 데려가 버려. 그런 거 듣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환난 풍파가 올 때 그분은 그분의 자녀를 모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을 먹이실 때 불러 모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그때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에서 독수리의 위험으로부터 그 자녀들을 보호하실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그 성도들이 죽을 때 불러 모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을 우리가 보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앉아 계셔야 되는 그분이 일어서시는 거예요. 왜? 내려오시려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일어서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니까 내려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만일 당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으면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 왕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거기 24장 1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 아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성전에서 떠나시자.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은 성전 아닌데 그 성전에서 떠나신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신 것은요, 굉장한 암시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떠나신다. 상상이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더 이상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안 하신다. 끔찍하죠. 성전에서 떠나셨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과 그 상황에서는 함께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24장 1절 말씀부터 다시 공부합시다.